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는 모든 백성 그리고 왕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이방 종교를 타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규례대로 성전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지도층 인사들은 요아스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보좌에 앉히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결혼에도 관여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 생전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함으로써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남깁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16절에서 17절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입니다. 여호야다는 종교 세력들을 동원하여 정치적인 쿠데타를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그는 아달랴를 제거하고 왕권을 교체한 다음 자기 본연의 임무인 제사장 임무를 수행합니다. 쿠데타 이후에 여호야다가 행한 첫 번째 일은 언약을 맺고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모든 백성과 왕을 당사자로 언약을 세우는데 여호야다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선언합니다. 열왕기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게 했다라고 하는데 역대기는 여호야다와 백성 그리고 왕이 언약을 맺었다고 함으로써 여호야다를 독자적인 언약의 주체로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규정하고 제사장을 왕과 동등하게 또는 왕보다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역대기 기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개혁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한 다음 여호야다는 더 철저한 종교개혁을 거행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야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온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장이며 모든 국민들이 그 일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신학적인 의도입니다. 그들은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그 제단에서 죽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바알을 위해 제사하는 제단에 제물로 바친다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교개혁은 다른 왕들도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행한 종교개혁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끊으려고 했던 다윗 왕과의 혈통을 보존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첫 공적입니다. 아달랴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갖춘 왕자들을 모두 죽일 때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 여호사르앗은 요아스를 구출해서 6년 동안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림으로써 아달랴가 끄는 다윗 왕가의 정통을 다시 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행한 또 하나의 공적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여호사르밧의 며느리, 즉 여호람의 아내로서 유다 왕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아들인 아하시야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호람과 아하시야 시대부터 아달랴는 실제적인 왕으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향력은 정치적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미쳤는데 아달랴의 어머니 이세벨이 가나안에 속한 시돈의 공주였다는 점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가나안, 즉 페르키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린 것은 남왕국에 미치는 가나안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단절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일할 사람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다음 여호야다는 예전에 다윗이 반열을 나누고 번제를 드리고 찬송하게 했던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성전에서 일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아달랴가 강력한 바알 종교 정책을 펼쳤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바알 종교를 폐지하고 예전의 종교 예식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정통적인 여호와 종교를 회복하면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한 규례대로 행한 것입니다. 즉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했던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호야다는 역대기 기자가 선호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헌신적인 것보다 정통을 고수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한 규례, 다윗이 실행한 규례대로 행한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호야다는 예전에 정한 대로 문지기를 세워서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달랴 시대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했음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자들과 문지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역대기 서술 특징 중 하나입니다. 20에서 21절은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쿠데타에 참여한 사람들을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이라 부르는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 특히 힘을 가진 지도층 인사들이 합심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음을 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들은 요아스 왕을 호위하고 성전에서 왕궁으로 이동한 다음 바로 그를 왕자에 앉게 합니다. 20절은 요아스를 왕궁에 데려와서 보좌에 앉히는 공식적인 즉위식을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여호야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과거 왕위 계승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그에 따라 즉위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야다가 일으킨 쿠데타는 사람들이 아달랴를 칼로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성도 평안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무도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4장 1절에서 3절에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24장 1절에서 2절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4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절에서 역대기 기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다 사후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에 의해 왕에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수렴 청정했을 것이고 실제로 여호야다가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3절은 요아스의 결혼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결혼에도 깊이 관련했는데 그는 요아스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추천한 사람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실세였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이 구절 대신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이아다는 모든 백성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달랴를 없애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 정토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의 계승만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순종으로 무릎 꿇지 않는 백성과 왕은 이방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 역시 언약에 순종하고 언약에 근거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이방원과 다를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은 방향을 잃은 배가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오늘도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끝까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신실한 사람 요이아다, 끝까지 악한 아달랴, 반쪽짜리 개혁자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요이아다의 혁명이 계획대로 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모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혁명에 성공한 후 요이아다는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뿐입니다. 그는 다윗 왕조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만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으로는 유일하게 왕의 묘실에 장세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순수한 열정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반면에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과 흡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또 둘 다 혁명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끝까지 반항하다 죽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백성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남편 요람과 자식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악행을 거듭한 아달랴의 비참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쪽짜리 개혁자 요아스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요아스가 제사장 요이아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끝까지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계획을 단행했지만 그것은 요이아다가 살아있을 때 국한됩니다. 훗날 그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은인인 요이아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것도 요이아다가 자신을 숨겨준 장소인 성전뜰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순수한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반면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은 믿음을 보이는 것만큼 기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할할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